9월 15일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 부분인데 이제 주일 본문과 연결해서 같이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 본문의 6장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더 커지려면 죄가 더 많아지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누군가가 해요. 용서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려면 큰 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을 좀 해보면 작은 죄보다 큰 죄를 용서받는 게 더욱 큰 은혜고 적은 죄보다는 많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는 게 분명히 더 큰 은혜이긴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각되게 하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더욱 큰 죄 아래 있어야 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거는 궤변이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변화와 성숙이었어요. 그거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는 거야. 이렇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결국 이건 궤변인데 이 궤변을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생각을 좀 해보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다른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다시 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또 다른 죄사함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또 임하려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걸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슬 이미 다 그걸로 치룬 것이다. 다시 이게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또 그게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마치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문제는 그들이 드린 제물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걸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일은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지는 변화와 성숙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또 다른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화의 은혜라고 필요한 거죠. 조금 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질병이 있다가 질병에서 낫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다시 아파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나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를 덧입은 거죠. 죽기 일부 직전인데 살아났으면. 그러면 그 큰 은혜를 다시 누리기 위해 다시 죽을 똥 살 똥 우리가 이렇게 상태가 나빠져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은 우리,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더욱 큰 죄 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 다시 죄 가운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 거죠. 그게 변화의 삶이고 그게 성숙의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다시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그거죠. 그 고민에 대해 이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12절에 해줍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라. 죄를 따르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몸이 우리에게 주는 욕망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주께서 주신 죄사함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전의 삶의 태도와 자세, 방향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무언가 변화가 없고 무언가 성숙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는 바꾸어 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긴 돼요. 왜 그런가? 그 냉장고에 김치통이나 장독대에 간장독, 또 된장독 이런 거 다 먹고 나면 물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씻어도 다른 용도로 쉽게 빨리 쓰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치물이 들어있고 계속해서 간장물이 배어있고 그리고 된장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용도로 쓰려면 깨끗하게 씻고 또 물을 부어서 다 빼내고 또 깨끗하게 씻고 또 말리고, 이 반복을 계속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배어있는 김치물이나 배어있는 간장이나 된장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하죠.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뭐가 있냐면 죄의 DNA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죠. 한 방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너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라. 점점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죄의 지배 아래 있게 하지 말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해라. 우리의 삶을 죄의 종으로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있게 해라. 우리의 삶이 죄에 빠진 채로 있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의에 빠진 채로 의로운 삶으로 맡기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의 삶을 죄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가? 아니죠.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큰 은혜를 받아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아요. 큰 은혜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그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이전의 삶의 방식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몸의 욕망이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것, 하나님 나라의 것,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게 우월하게 남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시 역전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은혜 받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간 나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 모습에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시 변질되도록 그냥 두시는가? 근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너의 마음의 욕망에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럼 뭐가 많아질까요?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고 먹었던 걸 이제는 고민해요. 이전에는 고민하지 않고 보던 걸 이제는 고민합니다.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고 가던 걸 이제는 고민하면서 갈까 말까 생각하게 되고 안 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죄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불의의 무기가 나오고 의의 무기가 나오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내 삶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으셨을까요?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지금까지 내가 어땠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분명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된 은혜를 주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맡겨주시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지만 누가 그걸 해야 되냐면 내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하냐면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해 가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잘 아는 빛과 소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결론을 예수님께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임을 드러내므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내용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본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고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죠. 근데 그걸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은혜가 다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변화를 주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지금보다 달라지는 은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과는 달라지는 은혜. 그 변화와 성숙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걸 구하십시오. 또 하나, 그 변화와 성숙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스스로 이전과 같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변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톤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위해, 내 생각의 변화를 위해, 내 관점의 변화를 위해, 내 인생과 태도와 자세의 모든 변화를 위해 내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내 몸의 욕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나를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떠나야 할 몸의 욕망,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가치관, 그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적용하는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